목사님이 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대학을 다니면서 유기화학, 생물학 이런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학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화학도 수강했고 유기화학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의사가 돼야지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키스병이라는 말인데 이 타인의 침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병이에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키스를 누가 했든지 아니면 남의 침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열이 막 나고 그리고 통증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 진통이 계속 느껴지는 아주 좋지 않은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약이 없어요. 그냥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서 비장이 파열되기가 쉬우니까 아주 힘든 운동 같은 걸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쉬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라디오에서 오칸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이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노엘인데 이 노엘하고 한 번도 이런 걸 상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 노엘이 나 안 하겠다고. 당신 목사하면 난 안 살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길이 분명하다면 노엘이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 노엘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사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게요. 놀랍잖아요. 목사가 되면 목사 길 따라가고 의사가 되면 의사 길 따라가고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일인데요.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둑어둑한 이 여름인데 어둑어둑한 이 여름에 이제 새벽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저쪽에서 술을 이만큼 잡수신 봉한섭 씨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어르신이 교회를 술을 먹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뭐 떼를 쓰고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뭐 예배 이거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다 예배 마친 다음에 가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새벽마다 나를 자꾸만 부르는 거요? 제가 어르신을 왜 부릅니까? 아니 한서와 교회 와라 자꾸 그러지 않았냐고.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새벽마다 나를 깨워서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내가 찾아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하나님이 어르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 같은데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밤마다 주님 부르실 겁니다. 어떡하실래요? 밤마다 자꾸 한서봐 그런 걸 들으실래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딱 그거 안 듣고 편안히 주무실래요? 이분이 있다가 그래요? 그럼 이번 주부터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와서 아주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떠날 때 그렇게 울어요. 이 어른이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그렇게 보고 싶다고. 최재권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가 따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이름을 불러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올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같이 믿자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다 족보를 갑자기 써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 때문에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3장까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 아담 하와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참 재밌거든요. 근데 갑자기 5장 가니까 족보가 나오네.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족보 이야기가 재미가 별로 없어. 신약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신약을 딱 떨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이러면서 쭉 낳고가 나오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 성경이 뭐야 딱 덮어버리는 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도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데 이 족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이 거기 들어있음을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갈 것이다.
그 이집트라는 애굽에 가서 4대 동안 4대가 거기 있다가 4대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아들만의 족보가 나와요. 다 같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의 아들들을 여기 써놨어요. 족장들을 써놓은 거지요. 2절은 둘째 아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제 써놓고 난 다음에 셋째 아들을 기록하는데 셋째 아들의 가족을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넷째, 다섯째, 이게 12째까지는 거 없어. 기록을 아예 안 해놓고 왜냐? 셋째 아들의 가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끌어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셋째 아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여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을 낳았음을 말씀을 해줘요. 근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게르손이나 고핫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만 해놓고 말았는데 그 다음 여러분 다 같이 20절을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고핫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18절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게르손의 나이는 안 써놓고 고핫의 나이만 썼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사람 나이를 적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을 한번 다 같이 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이 집 나이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레위 나이를 얘기하고 고핫의 나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므람의 나이를 말해주지요. 자, 지금 몇 대예요 지금? 레위 1대, 그 다음에 2대가 여기 고핫, 3대가 무라리, 그 다음에 4대가 누구죠?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4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4대 후에는 애굽 나라에 있던 너희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레위의 가족 가운데 4대인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미 약속 언약을 주님이 지키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임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라니?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예요? 고모지,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첫째,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희 외가댁에서 장녀 첫 번째 딸로 태어나고 그 줄줄이 동생들이 태어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는데 낳을 때 외할머니도 아기를 막내를 낳았어. 그 막내가 저하고 같이 동갑이야.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어. 응?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얘가 나하고 동갑인데 얘가 나보고 자꾸 삼촌이라고 그러라는 거야. 내가 왜 네가 삼촌이야? 나하고 동갑인데. 이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매일 싸운 거야.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외할머니 자녀니까 이게 삼촌이 맞잖아요.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 했거든요. 자, 이때에도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지금 아므람이 태어났는데 아므람이 태어난 이후에 고모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저 그쪽에서 그냥 결혼을 시키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참 희한한 족보야. 아무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야. 참 희한한 족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차차차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좀 알고 부르세요. 그냥 얼씨구 절씨구 그냥 지화자 좋구나 그러지 말고 얼씨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서자를 말해요. 얼씨야. 서자의 자식. 진짜 조강지처의 자녀가 아닌 후처의 자식을 말할 때 걔를 뭐라고? 얼씨라 그래. 얼씨. 그러면 절씨구는 뭐야? 절씨니까. 절간의 자식이야. 스님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자식이 낳은데 그게 뭐야? 절씨구야. 절씨야. 절씨. 뭘 알고 부르세요? 지화자 졸씨구인데 원래 지화자 졸씨구가 맞거든요. 나중에 지화자 좋구나로 바꿔줬는데 지화자 졸씨라는 건 전쟁터에 나가서 쫄병으로 하는 그 쫄병을 말하는 그 쫄병의 자식을 그게 바로 그래서 지화자 쫄씨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화자 쫄씨.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족보를 쭉 뒤져보면 별의별 족보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짜 족보도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뭘 하나 내세워서 내가 최고다, 내가 굉장하다 이 자랑할 수 있는 족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아론이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가문을 좀 봐봐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야. 그럼 뭐야?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참 부끄러운 거죠. 이러한 가문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지도자나 주님의 사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함부로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문이 좋지 않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나는 부잣집도 아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것, 절대로 이것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거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세상의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를 많이 작사 작곡해서 요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라는 찬양, 감사라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심이라는 찬양, 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길바닥에 나 앉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아다니며 1년에 4-5번씩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도 고생을 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돌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산후 보조 도우미, 식당에서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빚을 다 갚고 이제는 행복해지나 봤는데, 어머니의 누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700만 원을 쓰는 바람에 또다시 빚을 지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유일하게 희망은 예배당밖에 없어 새벽 기도를 나가 날마다 엄마도 울고 본인도 울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은 아무 데가 없었어요. 군대를 간다고 냈지만은 간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나중에 6개월 후에 다시 와라. 또 갔는데 또 간 수치가 더 나쁘면서 그 군의관이 말하기를 너 이렇게 가다가 간경화로 죽는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못 갔다라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든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700만 원을 다 갚고 이제 행복해지나 하고 열심히 돈을 또 모았더니 친구가 그 돈을 홀랑 가지고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너 행복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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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게 은혜를 부르는데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성대에 결절이 와서 수술을 받게 되고 아들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경민아, 너 이렇게 힘들어도 나 사랑하냐?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또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냥 불행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갖춰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하나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CCC의 아주 그 슬로건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기에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는 낙심이 되어 있지만
얘야, 너 한번 족보를 생각해봐라. 네가 뭐 잘난 거 있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